또 태백에 있는 예수원으로 봉사하러 가서 생긴 일입니다. 저랑 같은 숙소를 쓰시는 분이 하루는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제게 읽으라고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책 저자가 평소 제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안 보려고 했지만 너무 송화를 해서 제가 몇 장을 뒤적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펼쳐진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심지어는 믿기만 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안 된다고 입으로 말하면 말 그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과 만나면 이런 비슷한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믿음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대상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의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9문에서 21문까지의 내용이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먼저 중보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방법을 준비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언제부터 계시되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인도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니까 그 생각을 바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과거에는 율법으로 하시다가 이제는 믿음으로 그 방법을 바꾸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음을 신약에 앞서서 구약에서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당신이 일하시는 원칙을 바꾸시지 않고 자신의 변치 않은 성품대로 시종일관 은혜와 믿음의 원리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계시하신 것, 다시 말해서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알려주신 내용이 맨 처음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구약의 맨 처음의 책에서입니다. 창세기. 그 중에서도 어디일까요? 창세기에서 세 번째 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돌아가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시는 원리를 함부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변치 않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 이신칭의 교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그분의 공로로 덮으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교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람 이야기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창세기의 아브람 이야기에서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죄인에게 주실 때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대답은 그렇게 간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복음을 믿는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을 자신이 형성해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참된 믿음은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해 내 마음속에 생겨나게 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발동해서 믿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구원사역에서 복음을 믿는 일은 인간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그 믿음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간섭을 못하시고 그 믿음은 인간의,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나와바리처럼 돼서 하나님은 접근 금지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알미니안 주의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율법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역사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머리를 많이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어려우셨다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것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즉 구원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성격을 유지하려면 믿음의 공로의 성격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 때문에 그래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안 믿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믿음이란 내가 생산한 것이다 라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인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 구원이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내민 빈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도 없다면 믿음도 구원의 조건이나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구원의 원인과 조건은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빈손입니다. 믿음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이고 그 구원을 내가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을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참된 믿음은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해 내 마음속에 생겨나게 한 것이다 라고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자존심 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믿음조차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인간은 뭐야? 한 게 하나도 없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뭔가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개운하지가 않고 아마 마음속에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이런 자존심이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구원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야만, 다시 말해서 구원에서 이것은 내 지분이다 라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내야만 그제서야 우리의 속이 풀리고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닙니다. 저도 이 정도는 했습니다. 이런 심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서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스스로를 자랑할 구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참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진정 우리에게 은혜될 수 있고 하나님이 그제서야 참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항복과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는 찬송을 하나님께 참으로 불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알미니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뺏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알미니안 지식체계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빈손 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 교리에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칼빈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인간이 나눠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이 돌아갈 때라야 비로소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참 믿음이 있으려면 그 믿음이 올바른 지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덮어놓고 믿는다. 이 말이 기독교에서 자주 쓰인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모르거나 확실치 않으면 그 믿음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 헌신에 열심히 있고 신앙적인 체험도 많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간혹 이런 분들에게서 신앙의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지식에 대해서 믿을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지 않으면 대단히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이 종교적 열심과 헌신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 구약이 가르쳐주고 있고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바울도 한때는 유대인으로 열심히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을 보면 나는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서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여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후에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참 구원자임을 마음으로 알고 믿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과거의 잘못된 지식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려고 했고,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전에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뜨거운 감정을 중시하는 그 한국 교회의 풍토에서는 지식이 곧 교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보면 대번에 지식적이다라고 말하죠. 특히 신앙적인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누군가 성경적인 교리를 입에 올리면 그것을 듣자마자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지식만 들어가 있고 감정은 메말라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고 심판하고 그리고 교만해 있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지식만으로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신앙적인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지나치게 지식을 강조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정반대의 극단으로 가버렸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아예 지식이 필요 없다 하거나 적어도 지식을 아래로 내려다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 조국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그릇된 현상을 잘 압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이단이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더욱 슬픈 현실은 요즘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대해서 반응이 시큰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계에서 어떤 분이 이단 리스트에 올라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큰 종인데 그래서 그 큰 종으로서 사용을 받아서 교회가 부흥되었는데 그분이 무슨 이단이겠어? 라고 말입니다. 이단으로 지목받으신 분이 무슨 내용을 전파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성취하신 업적과 공적이 많으면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한국교회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신앙의 분별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슬픈 현실은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여전히 성경을 제대로 알고 진지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감정과 체험 위주의 신앙을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지식지상주의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감정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지식으로 올라갔다가 하는 이 시속 게임을 멈추어야 합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 지식의 기반을 두고 형성된 감정이라야 우리의 참 신앙생활입니다. 이상적인 신앙생활은 성경 지식이 많이 쌓일수록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알려고 할 때 또 신학적인 지식을 배우려고 할 때 우리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배우고 아는 것은 오직 하나의 목적, 즉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목적 말입니다.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태도와 배우는 목적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 사람답게 주님의 뜻을 열심히 실천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자들은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늘 받아 먹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고 연륜이 많아질수록 성경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는 것만으로 믿음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고 그리고 믿는 진리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그 알고 있는 지식을 확신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대로 알고 그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주님을 확실하게 의지하자. 제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듣고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무엇을 행함으로써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겉으로 보자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한 세기를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다 산 나이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낮은 90살입니다. 여성은 50세 전후로 생식 기능이 정지된다고 하죠. 요즘 사라의 나이를 보고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산부인과 의사는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때는 지금보다 오래 살아서 폐경기 연령도 훨씬 더 늘어들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그러나 설령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시대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성경 1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부부 중에서 여성이 불임 상태이면 의학적으로 임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것으로도 우리는 사라가 아이를 못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까 읽었던 19절 앞부분을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 셈입니다. 사라는 임신할 가능성이 0%입니다. 정말 그러냐고요? 사실을 말해줄게요. 사실 사라는 임신 가능성이 0.0000%입니다. 18절이 바로 이런 부부의 상황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자기의 사정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성경이 기록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현실과 동떨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마치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에 우리의 눈을 감고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예서 모른 채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과 멀리 떨어져서 초연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해주는 잣대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아픈 것 하나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자식들이 다 성공해서 그런 멋진 삶을 살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 가톨릭 국가에서 살았던 당국자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신실한 개신교도들은 그러면 다 예수님을 안 믿었거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일까요? 프랑스에서 성 바돌로메의 날에서 대학살을 당한 그 위군오더들이, 다시 말해서 프랑스의 개혁교회 신자들이 다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구약에서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은 다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세벨과 아합 왕이 여호와를 믿는 종교를 말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루터기 7,000명은 당시에 그러면 위세를 떨치며 부유하게 살았을까요? 당시의 상황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서 사회에서 성공한 삶을 누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시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서 핍박받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호소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세속을 떠남으로써 현실에 무관심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적인 화려한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하면서 현실을 잘못 봅니다. 기독교인들은 현실을 이렇게 너무 낭만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는 그렇게 낭만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론 힘든 상황을 살아갑니다. 시편을 지은 어느 고라 자손은 우리의 인생의 이 힘든 시기를 눈물의 골짜기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지 않았던 때는 자신과 사레가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현실에 대해서 눈 딱 감고 하늘만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알고도.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상황의 심각성을 단순히 아이 못 낳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장차 대를 잇지 못할 것을 본문에서 아주 강한 말로 나타냈습니다. 생식 기능이 정지했다. 그런 표현을 쓰면 될 것을 아예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고 사레의 태가 죽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아까 0.0000%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에 눈을 감지 않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알았습니다. 믿음은 현실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직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주신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자신이 똑똑히 바라보고 있는 그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불가능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가능성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왜 위대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앞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왜 위대합니까?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불가능이라는 현실보다 더 시퍼렇게 살아있는 현실, 더 명확하게 살아있는 현실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사실적인 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이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렇게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대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게 또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구절의 뜻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풀이하든지 간에 인정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 구절이 1차적으로 부활신앙과 창조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 이유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부르면 그것이 생겨나는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고 불러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대로 빛이 마치 순종이나 하듯이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즉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부르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속성을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믿을 만한 분인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이 그 약속을 이루실 만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정도로, 그리고 없는 것을 존재하게 하실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결과로 21절 말씀처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실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전능한 능력을 아무에게나 분별 없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행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8절 말씀처럼 내 자손이 이 같으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해도 약속이나 언약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것이 뭘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통속적인 복음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분들은 믿음이라는 개념을 왜곡시킵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심리를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억지로 쥐어짜내서 만들어낸 자기 확신입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심리적인 상태가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단순히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이유가 자신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진정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이 성경 구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년에 내 자식이 생길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구체적인 약속을 하시지 않고, 약속도 해주시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아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때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어려움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정해진 기한이라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는 평생 참아야 할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힘든 가시밭길을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때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항상 선한 결과를 낳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최선의 길이었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면 다 설명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완전하신 지혜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하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벌어졌을 때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무리 어려운 상황으로 밀어넣는다고 해도, 너무 사정이 나빠져서 심지어 그분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환경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같이 살자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못 가거나 안 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음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아보는 데 좋은 시금석이 됩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왜 좋은 곳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 당신의 자녀들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 길이 황금길로 깔려 있다고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는 50평짜리 넓은 아파트가 있다고 좋아합니다.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만 기대했지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빠져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라는 믿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믿음,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험하고 맛보고 알아야만 하나님을 진정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주님을 따르기에 너무나도 게으르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마다 저희가 처해 있는 곳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손길이 정말로 확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굳굳하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장합니다.